지금부터는 촬영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목회자반 때에 이것을 시청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기록 녹화를 하게 됩니다. 예.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전에 좀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주로 실제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사례를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전에는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짧게 좀 했고요. 작년에 저희들도 훈련을 할 때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작년에는 거의 준비하는 단계였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줌으로 훈련을 하자. 그리고 줌으로 훈련을 하되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직접 대면이 아닌 비대면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에 이제 에디 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올 상반기에 샘플적으로 저희들이 훈련하고 있는 교회들을 좀 섭외를 해서 샘플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맑은생 광천교회,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한영교회, 그리고 우리 성수근 간사 목사님이 사역했던 우리 동성교회, 이렇게 해서 맑은생 광천교회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교인들이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대면 전도를 좀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훈련을 시작했던 한영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육도 비대면으로 하고 전도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전화전도. 그냥 전화전도를 무작정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에디마켓에 있는 이 영화나 또 짧은 영화나 동영상, 그리고 이 아티클, 조그만한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는 글들,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고 그리고 읽어봤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반응을 물어보고 또 한두 번 더 보내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서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내가 꼭 소개해 주고 싶은 소책자가 있는데 5분 정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전화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성교회 같은 경우는 에디마켓을 그대로 활용해서 전도하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이 시간에는 EDI NLTC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접목시킬 때는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아까 좀 전에 성수원 목사님께서 훈련에 대한 저희 EDI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잠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EDI 훈련에는 크게 이렇게 화면에 보는 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NLTC 훈련과 EDI 훈련입니다. 목회자반은 1년에 단 한 차례 있습니다. 1월 달에, 올해는 내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있고요. NLTC나 EDI 훈련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훈련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1월에 있는 목회자반은 목회자반과 함께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반 훈련은 주로 EDI 훈련을 할 때에 평신도 가운데에 전도에 관심이 있거나 또 그런 쪽에 좀 탤런트가 있거나 교회 내에 권사님이나 좀 리더십 가운데에서 이 훈련을 시작해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 내에 이 전도 훈련을 진행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NLTC 훈련은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이 있습니다. 1단계 훈련은 흔히 이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2단계 훈련은 이 그룹 전도, 관계 전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훈련은 이 훈련 간사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간사 훈련이란 말은 저희 EDI 훈련, 저희 부서의 전도 훈련은 저희 간사들이, 목회자들이 계속 가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리더십이 적정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자체 간사 자원을 세워서 그 간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훈련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코치로 가지만 가능하면 빨리 교회에서 이 훈련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간사 자원이 나와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1단계 훈련은 이렇게 12주, 교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2주 하는 경우도 있고 10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내용은 이론과 전도 실천, 점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의 14개 다 하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도구는 사형리라는 전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성령 소책자랑 이미 사형리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전도하는 방법은 관계전도든 노방전도, 축호전도, 병원전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모임이라는 것은 저희가 훈련이 진행되면 그 교회 훈련생이 어느 만큼 모집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부에서 훈련 간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럼 기교회 훈련생이 예를 들어 20명이 모집이 됐다. 그러면 본부에서 간사가 4명 내지 5명 정도 기교회에 파견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전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4명 내지 5명이 한 팀이 되는데 그것이 순이 되고 그 하나의 순이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점검하고 전도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확인하고 이런 맨투맨으로 점검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속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란 다른 게 아니라 그 훈련 받는 분이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서 전도가 되면 그 훈련생이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 방법과 교재가 바로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2단계 12주 과정의 훈련은 양육과 관계전도, 여우사이, 여기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걸 줄여서 한 건데 이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저희들 훈련의 원칙이 이론 40, 전도 실천 40%, 점검 20% 이렇게 해서 훈련이 진행되고요. 10개의 강의와 함께 동일하게 사형리 그리고 전도 관계전도 전략으로 여우사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2단계에서는 역순모임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에서는 우리 간사님이 주로 훈련생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역수임 2단계에서는 훈련받는 분들이
그 순에서 훈련생이 준비해가지고 수모임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겁니다. 진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을 때 본인이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양육의 가장 좋은 거는 뭐 목사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딱 왔을 때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제일 잘 알죠. 목사님도 아니고 또 새가족반 교사들도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마음 놓고 제일 이야기하는 대상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그래도 마음이 잘 열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생들이 이 2단계에서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우사이는 여기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라는데 관계전도입니다. 여기에 훈련 기간 안에 12주 훈련 기간 안에 한 날을 정해서 가정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교회가 됐던 한 장소를 택해서 그쪽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하기 전에 5명이 한 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명이 하나씩 노래, 간정, 또 퀴즈, 또 사회,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연습합니다. 이런 모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훈련 간사들이 멘트도 짜주고 뭐 메시지도 주고 노래, 간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점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자기 것화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든 한 구역에서 사람만 초대해주고 그 구역 식구 한 집에 모아만 주면 한 팀이 돼서 거기 가서 재밌게 관계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습니다. 시행, 여기 소그룹 모임, 뭐 구역, 셀, 목장, 뭐 다 어디든 가능합니다. TOT 훈련 10주간인데요. 훈련 간사 훈련이란 말은 이제 이런 1단계와 2단계 훈련을 받은 분들이 이 3단계 훈련 간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1, 2단계를 훈련을 받은 분들이 귀 교회에서 훈련 간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안도 작성하게 하고 실제로 강의를 훈련 간사들이나 같은 팀원들이 있는 앞에서 강의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도 실제로 해보고 수모임도 같이 하고 진행도 해보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 간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일 큐티하는 큐티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형리 개인전도, 개인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전도, 그리고 양육, 그리고 성법 번식을 위한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훈련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교회에 정착되는 데는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입 1년 차에는 1단계 훈련을 2번 한다든지 아니면 1단계 상반기에 1단계 훈련을 하고 1단계 훈련 받은 분들이 후반기 때에 2단계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단계 때에 상반기 때 1단계 1기를 하고 하반기 때 1단계 2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해 상반기 때에 1단계 1기와 2기를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2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 2단계 훈련을 받은 분 중에 TOT 훈련을 받을 사람을 선정해서 TOT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3년 차부터는 교회 내의 훈련 간사와 함께 본부에 있는 간사가 한 명이 가서 그 훈련 간사와 함께 처음에는 교회 훈련 간사가 그래도
강의하기도 힘들고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에서 간사가 한 명이 가서 그 교회 훈련 간사 뽑은 그 간사들과 함께 같이 이 첫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훈련생들을 훈련도 하면서 TOT 훈련 간사들이 어떻게 보면 인턴십 과정으로 한 번을 훈련을 해보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라면 지속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3년 차부터는 자체 훈련 간사를 데리고 그 교회에서 훈련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방금까지 이야기한 게 NLTC 훈련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EDI 훈련입니다. 자, EDI 훈련은 8주, 10주 다양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교회 상황에 맞게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8주나 10주를 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교회 형편에 따라 조금 그 대신에 전체 주수는 EDI 훈련은 20주입니다. 자, EDI 훈련과 NLTC 훈련의 큰 차이는 뭐냐면 전도 툴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도 툴이 뭐냐면 더포라는 전도 도구입니다. 사형리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형리는 텍스트가 많습니다. 텍스트가 많고 읽어주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사형리 전도라면 드포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고 좀 이미지화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있는 텍스트도 사형리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 있고 말도 현대어로 좀 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이런 약간 좀 텍스트보다는 감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드포가 사형리보다 조금 더 잘 전도하는데 유익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포라는 이름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의 심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트, 나누기, 십자가, 물음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쉽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전도 툴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순모임을 하게 되고요. 전도 훈련, 관계 전도를 위한 7단계를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도 실천은 대면 상황에서는 똑같이 사형리처럼 할 수도 있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전화전도나 동일하게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EDI 주요 교재가 있고 도포를 위한 전도 교육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나머지 옆에 우측에 있는 것은 전도 접촉점을 위해서 관계전도 접촉점을 위해서 쓰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9주부터 17주 여기에는 양육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와 수모임, 동일하게 역순 모임, 이전에 NLTC 훈련에 대해서 소개했던 것처럼 간사가 가르치고 또 훈련생이 직접 준비해서 또 가르치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주교재와 부교재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18주에서 20주, 3주에는 리더십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간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 간사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명이라든지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또
훈련생을 돕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코칭 부분과 그리고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0주 훈련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후속 프로그램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원리들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훈련 간사로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키워가는 데 필요한 훈련들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큐티랑 뭐 1대1 양육, 덕포 전도 훈련하는 거 있고 밑에 나와 있는 훈련 교재들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EDI 과정을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전반기 4월이나 5월 사이에 전반기 8주 훈련을 하게 되고요. 9월에서 11월 사이에 후반기 12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훈련 간사 훈련을 별도로 해서 훈련 간사를 배출해서 그 이듬해에 자체적으로 훈련이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DI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밑에 화면에 그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평신도 지도자반을 미리 훈련을 받으시면 그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귀교회에서 바로 이 EDI 훈련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 지도자반은 가르치는 일은 어렵고요. 훈련 간사를 도와서 스텝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으로써 교회 내에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4주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 평신도 지도자반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배출된 간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배출된 간사님들이 전반기 8주 훈련을 할 때에 스텝 간사로 함께 조인해서 훈련을 하게 되고 후반기에 12주 훈련도 같이 하게 됩니다.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 모든 10주나 12주 훈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도 훈련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LTC 훈련과 덕포 과정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TC 초급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역리를 통해서 사역리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3주 내지 4주 과정으로 주 1회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사역리를 다루는 전도하는 방법, 여기에는 같이 나가서 전도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역리를 가르치는 것만 하면 하루에 뭐 한 4시간 이렇게 한낮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교육은 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전도에는 전도 툴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부딪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보통은 교회에서 전도훈련 한다 그러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배우고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실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교회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죠. 교육을 잘 시켰는데 실제로는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전도훈련을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는 한 주만 교육만 하고 마치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최소한 3주 그 이상으로 3주나 4주 계획을 잡고 배웠으면 밖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꼭 2회 정도는 가지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서 전도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덕포 전도입니다. 사역리를 사용한 전도 방법이 있고 덕포 전도 책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5주 과정입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한 주, 2주 이렇게 빨리 교육만 받는 걸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
10주, 12주 이렇게 전도 전체 제자화 과정을 포함한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는 전도 훈련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은 결과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의 전도의 툴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되겠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되어야 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에서 저희가 원하는 뭐 사역리나 득보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전폭의 훈련도 괜찮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도 도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도 툴을 우리 모든 교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도 툴이었으면 좋겠다. 또한 그런 툴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훈련이 이 전도가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부딪히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10주나 또 뭐 12주 훈련을 하게 되면 양육까지도 가능한 그리고 그룹 전도도 가능한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눈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린이애들이랑 이런 것들은 그쪽에 제가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 저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 또 궁금하거나 뭐 교회에서 훈련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모니터를 이렇게 비디오를 꺼놓고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예, 비디오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누구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좀 해도 되겠습니다. 예. 김지수 목사님. 네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2년이 지금 돼가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를 할 상황이 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막 안 움직였었던 사람들 다시 움직이게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서 우선은 단기적인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이거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을 가능한 사람들을 소수라도 뽑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은 건지 사실 판단이 좀 잘 안 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아까 그 여우사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느끼기엔 예전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 세소식반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자분들은 조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본인들도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더 깊이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텝을 밟는 것이 좀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정착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단기 전도만을 하는 이 사형리 전도법이나 득보 전도법을 하고 훈련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훈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이 10주나 12주 훈련을 하게 되면 거의 훈련생들을 전도의 필요성을 뭐 거의 99%, 100%라면 거짓말일 거고 한 95%는 당장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새롭게 전도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적어도 훈련받은 분들은 뭐 어렵다, 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때문에요. 그것만은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두렵긴 해도 바로 훈련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훈련생 모집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저도 목사거든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뭐 다른 피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들어도 성도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됐든 꼭 이 훈련이 아니어도 무엇이 됐든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사실 성도들은 다 전도하는 거 힘들거든요. 꼭 사형리나 덕포나 우리가 제기하는 CC에서 제공하는 전도훈련 방법 아니어도 다른 무엇이 됐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설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동일하니까 이왕이면 처음부터 훈련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 최신 전도사님 들리십니까? 네,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다 들으셨으면 조언의 말을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방샘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훈련 간사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저랑도 잘 아는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혹시 조언의 말씀을 짧게 해준다면. 저희가 지금 그 NLTC 훈련을 받고 지금 EDI 지금 2단계 지금 5주차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 성도님들의 고백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점차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고, 사실 2단계가 좀 그 1단계하고 좀 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그리고 또 이게 그 4주차까지 한 2주가 좀 쉬었었어요. 좀 교회 안에 그 다른 일정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이 전도 훈련이 시작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저도 목회자 훈련 과정을 훈련받고 지금 NATC부터 EDI 단계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도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 지난주에 찾아갔을 때 어떤 분은 이제 그 성도님 관계를 맺고 있는 분, 그 사업장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단계까지는 사실 무작위로 그 공원이라던가 아파트 노방 전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이렇게 또 하나에 보내주신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최근에 또 저희가 지역별로 팀을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 안에서 이제 이동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으로 지금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교회 쪽 그 팀으로 같이 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쪽 훈련 간사 님하고 그쪽 지역 안에서 해내야 된다. 그러면 관계 훈련으로 관계 전도로 해야 된다.
아니면 축구 전도로 돌려서라도 해내야 된다. 그 지역에서 그 순원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한 분 한 분의 얘기가 관계가 안 되어 있다. 그거는 어렵다.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제가 고민을 해보고 하니까 내가 사실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누구를 흉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를 할 마음,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기까지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믿음의 단계는 안 됐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우고 변화되고 있고요.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라던가 단순히 이건 전도뿐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성숙해져 가고 있나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배우는 귀한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전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예, 쉬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든 이 훈련이 시작되면 반드시 우리들이 먼저 살아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영혼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 계속되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유,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해 주셨네요. 예. 우리 뭡니까? 열방선 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상반기 때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고는 이게 코로나가 점점점 심해져서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 쉬었고요. 올 상반기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나 쉬고 올 하반기 때 다시,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했던 훈련을 완전히 끝내질 못하고 반만 하고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고 다시 후반기, 올 하반기 때에 그 나머지 반을 훈련을 하는데도 이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좋은 반응이 생기고 또 그 결과로 지역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 트렌드가 관계전도가 트렌드가 맞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은 키워져야 되고요. 아까도 드리다시피 복음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사람과 접촉했을 때 담대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은 관계전도 한다고 해서 관계만 맺는다고 해서 이게 잘 되진 않아요. 사람들이 담대함이 없으면 관계만 자꾸 맺다가 이 복음 이야기를 못 해갖고 자꾸 머뭇머뭇해요. 이 다른 이야기는 잘하는데 이 복음을 말을 못해요. 그런 훈련은 노방이나 이런 것들을 전도 훈련이 되어서 복음을 입 밖으로 내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되어진 상태에서 관계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를 맺고 이 순간에 복음을 풀어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본인이 그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전도를 하기 이전에 복음 툴을 잘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부딪히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관계 전도가 쉬워집니다. 열방생 교회 같은 경우는 NLTC 훈련도 하고 그 NLTC 훈련 받은 분들이 또 EDI 훈련을 하면서 이미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이 조금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 전도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보기 좋게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PPT로 크게 예.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는데요. 1주차, 2주차 이렇게 쭉 주차별로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유튜브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훈련 프로그램은 지금 완벽하게 요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모니터를 차고 오랫동안 장시간 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의들은 가능하면 시간 날 때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훈련은 2시간 정도 훈련할 때는 직접 훈련생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대로 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런 형태로. 그래서 NLTC 1단계 10주 훈련을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줌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소그룹으로 소그룹방 만들어서 들어가면 2번씩 짝지어서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을 주로 이제 강의 시간에 넣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수업은 따로 혼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강좌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일단 NLTC 1단계가 이렇고요. 2단계 이렇습니다. 2단계는 앞에 강의 있고 숙모임과 여러 가지들 하고, 저 뒤에 8주입니까 9주입니까 가면 여우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목사님께서 이 남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단계 훈련을 하고 2단계 훈련을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초청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할 때에 계획을 잡고 시작하면 어렵지만, 1단계 훈련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2단계에 온 사람인 경우에는 여우사이에 초청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동일하게 강의는 주로 유튜브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EDI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덕포 훈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최신 전도사님께서 하는 그 EDI 훈련은 요것과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의 샘플이고 교회 상황에 따라 훈련을 하되 어떤 것은 조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어떤 것은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은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후반기 훈련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줌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김기수 목사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게 화면에 보이는 건 우리 김기수 목사님과 그리고 백인숙 목사님, 전도사님이십니까? 한번 마이크 켜고. 예. 평신도입니다. 그냥 평신도지만 교회에서 또 이 분야에서 세워주셔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새가족분을 맡고 있어서 예. 새가족분 이제 양육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교회는 어느 교회이십니까? 진해 동부교회입니다. 아, 진해 동부교회. 예. 네. 압니다. 저희 훈련을 하고 했던 교회고요. 예. 네. 우리 김기수 목사님은 어느 교회이십니까? 예, 저는 분당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고 합니다. 아, 분당의 풍성한 교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김동자 권사님하고 최옥기 권사님하고 많이 들어왔어요. 박순옥 집사님도 네. 들어왔. 진해 동부교회랑 그 창원 가엄정교회랑 네. 이렇게 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이렇게 말씀드리는 드리는 교회들은 다 저희 NLTC 부서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예. EDI 무사마켓, AD마켓. 에디마켓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죠? 예. 예, 오전에 강의가 좀 잘 못 들었어요. 우리 핸드폰이 좀 이상해요. 예. 지금 너무 아깝네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에디마켓 그 선택 특강 쪽으로 들어가시면 보다 더 1시간 동안 아주 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근데 유튜브에 목사님 나옵니까? 아마 이 모든 것들은 녹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금방 유튜브 틀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이 전도 이거 예. 하는 거. 예, 오늘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하는 거 해서 말고 그 앞편에. 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올리면 그때 보시고 그래도 조금 소화하기 힘들다 그러면 교회에서 사행위 하셔서 에디마켓을 교회에서 활용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본부에 요청해서 강사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오케이 이거 우리 교회가 한번 도입해서 해보자. 그렇게 결정 나면 좀 더 이제 그걸 활용해서 전도하는 훈련들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면서 배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촬영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당회나 이렇게 해서 좀 듣고 이걸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그런 결정을 해주시면 지금 상태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훈련하는데 항상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훈련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재비, 간식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다 이렇게 교회가 절반을 지원하든 아니면 당사자가 절반을 지원하고 아니면 당사자가 100% 내든지 그거는 이제 교회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 간사들에게는 교통비랑 소정에 3개월 동안 전반기 3개월 동안 할 때에 1인당 사례비가 교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주나 12주 훈련의 사례비가 3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렇게 돈 이야기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무시 못하고 예산을 잡아야 교회 당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줌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김기수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귀한 기회 주셔서 귀한 세미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더 잘 알고 싶고 더 잘 전하고 싶으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그 강권하심을 그 강력한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떤 귀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잘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러한 그릇들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강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잘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관계자분들 날마다 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을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모두가 정말 같이 주의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들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인숙 권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